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왔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았던 적던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은 이후에 누려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누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과 큰 선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더 큰 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선물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도 좋은데요,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저한테 주시고 이 땅에서는 돈과 출세와 건강과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축복보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맛보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나라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듣게 되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나라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리고 자연 환경은 어떠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죠. 이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1968년에 세워진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 세워진 작은 섬나라입니다. 면적은 여의도의 한 2.3배 정도 되는 나라인데요, 처음에 세워졌을 당시에는 이 땅에 일광석이라고 하는 천연 자원이 많이 있어서 국민 소득이 2만 불까지 성장한 아주 크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냐면 1998년에 교토에서 세계 기후 변화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우루 공화국의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라앉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열심히 좀 이렇게 환경 오염과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 주어서 우리나라가 가라앉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호소하는 일로 많은 나라들의 이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계기로 하여서 이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세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줄이자라고 하는 이 기후 협약이 채택되어, 그래서 이 나우루 공화국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나라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도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큰지, 또 경제적으로 어떠한지, 또 어떠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무엇이 궁금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황금이 깔려 있고 보석이 있고 강 주위로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계속 나무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정말 가고 싶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갈 수 있죠?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잘 해결이 되셨습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 애들이 천국 가고 싶은 사람 하면 다 손을 듭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뭐 하는 줄 알아?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잠잠히 있다가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365일 24시간 예배 드린다 그러면 갑자기 애들의 표정이 싹 굳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 마태복음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첫 번째 아주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첫 번째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 때문에 예배 시간에 감동이 주어지고, 또 어쩌다가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병이 낫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과연 그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일에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 구절을 적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한정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먹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일이었냐면 고기와 관련된 일이었고요. 마시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면 포도주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 포도주와 고기가 대부분 어디에서 생산이 되냐면 이방 신전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그 당시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신전마다 많은 제사들이 드려졌기 때문에 제사를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졌고, 이 고기를 태우는 역겨운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뿌려서 그런 냄새를 중화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이 이방 신전들은 오늘날로 치면 도살장이고 또 양조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신을 섬기기 위하여서 사용되었던 고기와 포도주를 먹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서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는데, 성찬식에는 무엇과 무엇이 사용되죠? 떡과 포도주가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 포도주가 이방 신전에서 제사들 드릴 때 생산되는 것인데, 과연 성찬식에 이 포도주를 쓰는 것이 합당하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큰 논쟁거리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는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으면서 자신의 정결함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옳은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들이 비록 이방 신전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이 문제를 교회들에게 이야기해도 아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반반 정도의 의견이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지침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자기 믿음의 양심에 맞게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먹는 사람을 안 먹는 사람을 내 신앙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결정을 결정하고 실천할 때 이 나의 선택이, 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인 의식, 계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으로 이 상황을 빗대어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이 구절을 오늘날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드리는 것과 헌금에 있지 않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많이 정성껏 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곧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하냐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헌금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제가 지금 목사 시기나 돼서 이렇게 말하다니 이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겠지만 하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절대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유일무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을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흔히 착각하지만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얼마를 해야 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 되고 또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렇게 한 600가지 정도의 자질구레한 율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열심히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게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누구보다 이것에 대해서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공회에 고발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는 시도들이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감동을 얻거나 현세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바리새인들의 길을 걷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습니다. 내 예배, 기도, 헌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반응과 표현의 수단이어야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 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약 본문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외면한 채 단순히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정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받는 감동이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정의로운 것 혹은 올바른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의는 세상적인 의미의 의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4가지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4가지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라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피조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창조주에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의 근거,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방향을 누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전적으로 창조주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이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 하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의존하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성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지 라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해결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 외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하나님과의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이 맺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무엇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심히 좋았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상태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기억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기적으로 또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세울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왕과 백성의 관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왕은 통치자이시고 백성은 그 통치자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백성은 실행해야 합니다. 왕이 세금을 얼마 걷겠다 하면 그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고, 왕이 우리더러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왕이 명령하는 자이고 백성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주셨느냐? 양과 목자의 관계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관계 속에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이 왕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훌륭한 왕은 목숨을 걸고 그 백성들을 지킵니다. 이 백성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통치와 다스림에 순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과 다스림을 지킬 때에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소망과 갈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왕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의로운 올바른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는 주로 훈육과 유산을 상속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식적인 것들은 학교나 학당에서 배우게 되고요,
인생에 관련된 지혜들은 누구를 통해 배우게 되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 혹은 아빠가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러이러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라는 이 아버지의 조언과 훈육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주된 의무는 무엇이냐면 훈육을 통해서 아이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그런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지혜를 통하여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삶의 지혜를 통하여, 누가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지혜를 통해서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밭이 아무리 험난하고 척박한 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밭에 천국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보화가 다 숨겨져 있고, 그 보화는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지혜를 통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올바른 관계로 세워나가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 밭에 감추어진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줄 때 어떤 식으로 가르쳐 줄까요? 훈육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녀인 우리가 어리석고 고집스러우면 아버지께서 책망하시고 또 채찍질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이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에 삶의 형통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훈육의 과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줄 아닙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고난 자체를 좋아서 즐거워하는 것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고난도 복이다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고 인생에 되는 일마다 다 안 풀려도 난 이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하하하 히히히 웃으면 그것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냐?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자식이 아니라 친자식으로 나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 원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고난도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연단을 잘 받으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면서 대박을 꿈꾸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누구나도 염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형통은 욕심이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연단은 지혜를 낳고,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낳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연단이고, 연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순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들을 탐하고 세상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염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결한 신부만이 신랑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만이 나중에 신랑이 베푸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결을 잃은 신부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서 파혼이라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정결을 지킨 신부만 혼인잔치의 날에 신랑과 함께 큰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을 탐하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물리치며 하나님만을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 혼인잔치의 날에 그의 사랑을 신부된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남편이라도 바람 피우는 남편이라면 그 부부관계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알고 순결하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이런 축복 기도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할까요? 신부로서의 순결함,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적인 축복이나 종교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삶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때, 순전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순결하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맛보고 누려서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서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자 훈련할 때 아이들한테 365일 24시간 예배 드리면 그 하나님 나라 가고 싶냐라고 했을 때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애들이 교회 안 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 주냐면, 하나님 나라는 365일 24시간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목사님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24시간 365일 예배 드리는 것이 천국이라면 목사님도 그곳은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강력한 연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조차 예배가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서 드려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완벽한 그곳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놀라운 예배로 드려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관계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